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저의 목회 철학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러 왔을 때 보니까 다 저의 신상을 다 털었더라고요. 저의 신상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주보에도 다 나왔고 또 그 일정한 어느 한 공간에서 제가 자라왔던 삶의 배경들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렇게 제가 올린 것들을 제가 여기에 지원하면서 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또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바로 저의 모습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누디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운양교회 온 지 며칠 됐는지 아시죠? 네, 20일 됐어요. 20일. 네, 20주도 아니고 20일 됐어요. 정말 태어난 지 이제 20일 된 너무나 갓난 아이와 같은 제가 유아유치부 아이들보다 더 어린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교회밥을 저보다 이 아이들이 더 먹었어요. 네, 짬밥으로 따지면 저는 가장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회자에 대한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이 목회자가 올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려면 올바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목회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예요. 저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바로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서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버려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는 그 모습을 닮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길 잃어버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우리 운양교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픽 쓰러져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운양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역들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세운 목회 철학,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세운 목회 철학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이 목회 철학이 저만의 목회 철학이 아니고 우리 운양교회 모두의 목회 철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회 철학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회 철학을 이루려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요거만큼은 압니다. 아사교회생. 자, 한자가 그냥 조금 그래요. 네, 아사교회생 뭘까요?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는 목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접니다.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서
움직이면은요, 저게 바뀌는 거예요. 아사가 아니라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죽고 말씀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마침내는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생교회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살고 교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죽이고 목회자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예수를 닮는 것인데, 목회자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 만약에 교회를 죽이고 본인이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롱과 멸시, 천대 다 받으신 것은 본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교회와 하나님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스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운양의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죽으십시다. 함께 죽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려내는 그런 귀한 운양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죽으십시다. 이거 동반자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또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자기 몸을 해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네. 저는 그래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자훈련 목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신도를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평신도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들. 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바른 일반 성도님들, 뭐 여기 있는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모두가 다 평신도예요. 바로 그 평신도를 뭘로 세운대요? 말씀으로 세우는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훈련 목회거든요. 이것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입니다. 바로 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뭘로 세운대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목회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위임하신 목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그들이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주님의 진짜 올바른 제자로 거듭나서 초대 교회를 이루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이 흘러 내려와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시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말씀, 그것을 제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달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그 다음 내 아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손자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20일 됐다고 그랬잖아요. 20일 됐는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운양교회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를 운양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운양교회를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질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상처받은 운양의 성도님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목회를 해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그 이전의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 어루만지고 위로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그 사람들 잘 하나로 만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가 그 사이에 있어서 멀어진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 목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 훈련이요, 하면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어떻게 알아요? 왜 아동부 애들이 알아요. 네. 제가 제일 힘들겠죠. 그걸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힘들겠죠. 그런데 저도 힘들지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들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별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내가 먼저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제자의 삶을 내가 살 때 비로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 따라 다니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네,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안 나오니까 모르죠. 네, 사도 바울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 3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이제는 그곳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시작. 성령에 매여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고서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에 자꾸 매이면은요 망해요. 잘못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살면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길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온의 대로 같지는 않고요, 정말 활짝 열려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요. 그래서 좁은 길, 이 작은 길, 협착한 그 길 가기 싫거든요. 근데 자꾸만 주님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니고, 누구나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니고, 작은 길, 좁은 길, 때로는 눈물 나고 고난과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꾸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길 가기 싫다고 하나님께, 주님께 항변하지 마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와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운양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운양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먼저는 성령에 잘 매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아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백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이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비록 잔잔한 파도가 아니지만,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우리 제자들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막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 다닐 때 그렇게 배가 곧 정말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주님이 그 배가 뒤집어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제자들만 그 생각을 한 거지 주님은 절대 그 생각 안 했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생기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모두 다 올인하는 저와 우리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본문 오늘 보면 24절인데요.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본인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께 메인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는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사명. 예.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실이요? 네. 자, 저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가능하시겠어요? 무반주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보내주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보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길은요,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우리 운양교회 70년 됐어요. 70년 동안 정말 그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 길 비록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십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서로 비방 그만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참 쉽지만은 않을 텐데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갔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갔기 때문에 운양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운양의 지금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남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